우리 오늘은 그 요리문답 24, 25, 26 문답까지 그 부속을 이루신 그 상태 전까지 그래서 삼중직 그 내용들까지 우리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그 우리가 24문답을 우선 보기 전에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23문답 그리고 그 내용들 실천적인 그 내용들 구속을 어떻게 이루셨냐? 은혜 언약을 세우셨고 그리고 구속자로 행하시는 방식 우리가 지난주에 본 대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라고 말하면 참 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신 것 뭐 그런 내용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다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그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어떻게 보면 그 소요리 문답은요, 좀 이렇게 조직과 체제를 논리적으로 굉장히 갖춘 종교 개혁사를 보셔도 알겠지만 그 체계를 굉장히 논리적인 수순을 통해서 갖춘 그런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특징을 가지고 있다면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읽으시면 굉장히 따뜻하고 굉장히 이걸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우리가 오늘 그 하기 전에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한번 31문답, 32문답을 좀 보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에 보면 이제 31문답인데요. 31문답을 보면 그분을 왜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부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분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큰 선지자와 선생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감추인 경영과 뜻을 온전히 계시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우리를 구속하셨고 성부 앞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며 또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구원을 누리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어서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어서 32문답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립니까? 조금 전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분을 왜 그리스도라고 부릅니까? 라고 했죠. 그리고 32문답에서는 이어서 그런데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립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선지자로서 그의 이름의 증인이 되며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을 감사의 산 제물로 그에게 드리고 또한 왕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고 이후로는 영원히 그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것입니다. 라고 이제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 내용들을 이제 보면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이루시는 방식, 그 새 직분으로 이루시는 그 방식은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합된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속으로 세례를 받아 그와 연합된 자들이 그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이루신 직분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보면서 그분의 직분은 그분이 구속을 이루신 직분이지. 그럼 나는 그냥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그분이 구원을 이루신 방식은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연합된 자, 접붙임을 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행하신 그 모든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서의 그 롤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라는 거야. 이게 굉장히 함의하고 있는 교회론적인 함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도 볼 거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포커스는 그겁니다. 예수님이 그냥 삼중직으로 했다. 나하고는 상관없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하고 긴밀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실천적인 적용이 우리에게 이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분께 참여되었기 때문에.
자, 우리 한번 천천히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하나하나씩 우리가 좀 보기로 합시다. 우리 소요리 문답 24문답으로 한번 문답을 해보도록 하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는가?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말씀과 영으로, 이게 두 가지 포커스를 두시면 됩니다. 여기서 그분의 말씀과 영으로, 그리고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어요. 이 두 가지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말씀과 영으로 하나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그죠? 여기서 이제 선지자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선지자라고 우리 성경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다른 번역이나 뭐 이런 데 보면은 선지자 말고 다른 말을 쓰는 때가 있죠. 선지자 말고 뭐라고 그러던가요? 혹시 선지자 말고 다른 번역이나 이런 데 보면 뭐 카톨릭 성경도 보면 그렇게 많이 쓰는데요. 선견자요? 선견자? 선견자라는 말도 쓰고, 그리고 이제 사제인가? 뭐 예언자, 그죠? 예언자. 이런 말도 씁니다. 예언했다, 예언자, 뭐 이런 얘기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예언자라고 할 때 이 예언자라고 할 때 예라는 게 우리는 이제 일기예보처럼 미리 안다. 우리가 선지자라고 예언자라고 생각하면 언제나 그런 생각하잖아요. 왜 노스트라다무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언자, 그죠? 뭔가를 우리를 앞서 아는 자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도 신약에서도 예언이라고 얘기할 때는 뭔가 우리가 환상을 보는 예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예언자라고 할 때 예라고 하는 게 예자가 그러니까 맡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서 뭐 예금을 맡긴다 그러지 않습니까? 돈을 맡긴다라는 의미를 가질 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예언자가 미래에 있을 일을 예언하는 자이기도 하지만 왜냐하면 말씀에 예언을 하고 말씀이 성취되는 게 우리가 구약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선지자의 역할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연하여 이제 교회적인 함의를 이제 나타내는데 어쨌거나 말씀을 맡은 자라는 거야. 그래서 예언을 하는 것도 말씀을 맡아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특별 계시를 통해서 환상이든 뭐든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말하는 자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예언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니 더 나아가서는 이 예언자 선지자라는 사람들은 자기의 것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죠. 그죠? 이 예언자라는 것은 결국은 나의 것을 가지고 말하는 그리고 한국에서 수많은 그런 이제 이단 종파에 있는 예언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그리고 구약에 보면 거짓 예언자 선지자들도 있고 근데 이런 사람들이 다 자기의 것을 가지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 선지자라는 말의 뜻은 결국은 예언자라는 것은 내 것을 말하는 것이 내 것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맡아서 그대로 선포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보면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을 말씀하실 때 심지어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지난주에 본 대로 완전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분이신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그러니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이 삼중직에 대해서 이제 서론을 하면서 보았던 그게 교회하고의 함의 안에서 목사와 장로와 집사의 역할을 우리가 이제 보지 않았습니까? 간단하게. 그러니 이제
목사도 구약의 선지자직에 속하는 직분인 교회에서 가르치는 일을 맡은 목사는 자신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가지고 말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 그리고 그 목사 앞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그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고 가르친다면 성도들은 목사의 설교나 어떤 이 가르침을 단순히 개인의 어떤 말이나 이런 걸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이 목사를 세우시고 목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는 줄 알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받는, 그죠? 그런 일들이 이제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것이고.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왜 그렇게 해야 되냐라고 봤을 때 우선은 우리가 오늘 보는 대로 요리문답 23문답에서 보는 대로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셨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가 지난주에 본 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잉태되셨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 그런데 성령께서 잉태하신 또 다른 몸이 있다 그랬죠. 그게 뭐라 그랬어요?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한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결석하셨던 분 말고. 예? 예.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마리아의 태에서 잉태하셨는데 성령께서 잉태하신 또 다른 몸이 있죠. 그리스도의 몸이. 그게 뭡니까? 이 땅에 두신 뭐예요? 교회이죠. 교회. 그죠? 그러니 왜 우리는 근데 이제 목사를 통해서 우리가 나중에도 볼 겁니다.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설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권위 있게 받아야 하는가라고 얘기했을 때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셨고, 두 번째로는 그분이 교회의 머리로 계시고 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이신 그분이 교회의 직분을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연하여서 우리가 보면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90문답 즈음인가요? 86문답 지나가서 그 은혜의 방편 나오지 않습니까? 은혜의 방편. 여기서 믿음과 회개와 외적인 수단들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외적인 수단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은혜의 방편,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통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세 가지죠.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말씀과 성례와 뭐예요? 기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이라고 얘기했을 때, 첫 번째로 말씀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말씀의 우선적인 의미는 그냥 내가 혼자서 큐티하고 내가 혼자서 성경 읽고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의 우선적인 의미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에서 목사를 통하여서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설교를 말하거든요.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로 주셨다고요? 은혜의 방편 중에 하나로 주셨다고요. 그러니 이것은 우선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분으로 구속을 행하시고 교회를 주셨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 안에서 교회로 존재하면서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선지자의 직분을 교회에서 누릴 것인가라는 함의가 바로 우리들의 교회의 생활 가운데 그대로 잘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는 거야. 우리가 맨 마지막에 볼 거지만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숙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구속을 이해하고 구속받은 자들의 모임인 교회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권위를 두고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싸움이죠. 그것만 우리들에게 사실은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돌아가서 그리스도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무슨 뜻을 전하셨을까를 보면
우선은 요리문답에서도 말한 대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선지자로서. 그죠?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예언자고 선지자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선지자라면 누군가 여러분 주변에 선지자가 있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뭘 원하실 것 같아요? 뭘 원하실 것 같습니까? 오늘 조금 전에 제가 통화하다가 늦게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아이 태우고 이렇게 가다가 젊은 청장년인데 아이 태우고 가다가 노란불이 와가지고 섰는데 그 뒤에서 박아가지고 사고가 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통화를 좀 했는데 우리 주변에 예언자나 예언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예언자 선지자가 있다면 우리는 뭘 물어보고 싶어요? 오늘 하루 별일이 있을까? 내가 이 신호에 서야 될까? 노란불인데 그냥 지나가는 게 나한테 좋지 않을까? 뭐 이런 거. 바이든이 될까? 트럼프가 될까? 이런 거. 또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한 이렇게 뭔가 중요한 사안, 어떤 결정,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무언가를 자꾸 이제 알고 싶고 구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우리들에게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더 나가면 우리가 뭐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도 보지만 우리가 사실은 자주 봤죠. 신명기 29장 29절 말씀.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알고 싶죠. 오늘 내가 노란불에 섰을 때 사고가 날까? 이제 그 뒷차가 할아버지 같은 분이 이렇게 운전을 하셨대요. 뒤에 차 박은 차가. 오늘 내가 그 사고가 날까? 뒤에서 나를 박을까? 를 알고 싶잖아요. 선지자가 그걸 가르쳐 줬으면 좋겠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박았어요. 뒤에 차가. 그랬을 때 내가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반응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원하시지. 우리가 사고가 날까 안 날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전자를 알고 싶잖아요. 내 눈에 보기에 좋은 일만 생기고 그렇지 않은 일이 나한테는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감추어진 일은 정말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나타난 일은 우리 우리들에게 속해 있어서 율법의 모든 말씀대로 행하는 걸 우리들에게 원하시고 바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걸 자꾸만 이제 오해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지 못하는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이게 되게 이제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제 저희 이번에 11월 달 감남원에도 이제 제 순서가 와서 이제 글을 썼는데 교회에 대한 얘기들을 거기에 아주 그냥 두루뭉실하게 쓰긴 했지만 그러니까 올해 막 아프신 분도 있었고 대장암 걸리신 분도 있었고 그래서 수술하신 분도 있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분이 그 집사님이 대장암 걸렸던 그 남자 집사님이 이제 저한테 이제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 동네에 언별리에 그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이런 병도 안 걸리는데 나는 왜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그랬는데 이런 병에 걸리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때로는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면죄부를 주고 싶기도 하고 양심의 평안을 구하기도 합니다. 제가 사실은 그분한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하고 근데 집사님 술 많이 드시고
담배를 많이 피셨는데 계속 그런 삶을 계속 영위하셨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했다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반응이 맞는가를 좀 생각해 보셔야 하지 않겠냐고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이런 하나님의 뜻 이런 거를 얘기할 때 그리고 이것을 자꾸만 이 감추어진 일과 나타난 일을 자꾸만 혼용해서 막 혼동해서 믹스해서 생각을 하면 우린 이런 반응을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마치 나 자신의 어떠하면은 자꾸만 면죄부를 주는 방식으로 그리고 스스로 위로하고 위안하는 방식으로 이제 자꾸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셨고 그래서 그 가운데 순종하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오는 회개 그리고 그래서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정말 자유, 진리 안에서의 자유와 신자의 평안을 누리도록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서만 그것을 누리도록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선지자의 직분으로 오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선지자의 직분이라는 거 자꾸만 선지자라니까 오해하는 거예요. 자꾸만.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마치 알라딘의 지니처럼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자꾸만 가르쳐줘야 되고 그리고 그것은 내가 원하는 방식이어야 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하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에 보면 그랬잖아요. 막 이렇게 유산을 형하고 동생하고 나누는 문제 때문에 예수님한테 찾아왔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선지자와 같은 자 앞에 가서 재산을 어떻게 나누는 것이 더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유익일까요? 이런 거를 묻고 싶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 그러셨어요? 물질은 총량이 있고 무한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므로 뭘 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만족을 줄 수 없고 너의 욕심대로. 그러니까 뭐 해라? 탐심을 물리치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심으로 대표되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람의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지 유산과 물질을 나누어서 네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처럼 더 잘 살고 못 살고 더 큰 집에 살고 더 작은 집 살고 1억짜리 집 살고 3억짜리 집 사고 여기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나에게 구함으로 말미암아 너 속에 있는 그 탐심의 죄의 문제를 탐심으로 대표되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너의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자신의 구속의 직분인 뭘 드러내신 거예요? 선지자의 직분을 드러내신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도. 그냥 예수님이 그런 얘기했으니까 예수님 참 똑똑하네?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든 행하심은 우리들의 구원에 다 집중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드러내셨는가? 하나님의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리스도는 자신의 말씀과 자신의 영으로 뜻을 나타내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으로라고 얘기하면 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분의 말씀이시죠? 그분이 말씀으로 드러낸 거. 그러면 그의 영으로 나타내셨다라는 말은 뭡니까? 그의 영으로 나타내셨다. 예, 여기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 여기에 보면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미리 증언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구약에서도 그의 영으로 선지자들에게 나타나셨다.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에 오신 성령이 신자들에게 내주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들을 다 제자들에게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구약과 신약이 다 똑같은 거예요. 선지자들이 예언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그들에게 비추어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고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도 동일하게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선지자 직분을 할 때 그의 말씀과 그의 영으로 하시니까 오늘날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조명,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그리고 감화가 없으면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듣고 말씀을 깨닫는 것은 교육을 많이 받아서 내가 아는 게 많아서가 아니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데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분으로 구속을 행하시는 이 일은 그 일은 오늘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있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선지자 직분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늘날에는 교회가 있으니까 목사가 선지자 일을 하는구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수로 목사를 세우시는데 성찬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께서 떡을 떼시지만 목사의 손을 통하여 떼시는 떡이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는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구속받을 자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그의 말씀과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일들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는 굉장히 이제 실제적입니다. 실제적. 왜냐하면, 그 구약에도 보면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언하고 말씀을 선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보면, 구약에 보면 그 선지자들이 물론 거짓 선지자도 있었지만 그 선지자들이 다 무엇을 책망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말씀대로 예배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단이나 베델에 금송아지를 두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그들의 실제의 생활들을 계속 꾸짖죠. 그죠? 꾸짖죠? 그런데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때로는 그들이 얼마나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하러 가는 게 멀고 힘들었겠어요.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가까운 데 산당, 성읍 앞에 산당, 가까운 데에 이렇게 제사를 이방신도 있었지만 거기서도 예배드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방식이 아니죠. 그러나 그런 게 실제의 삶에 되게 나한테 편리함을 주는 것들이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실제의 삶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목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말하고 그랬잖아요. 그게 다 뭐냐면 우리는 그런 걸 생각하면 왜 이렇게 귀찮게 자꾸 하지? 왜 자꾸 선지자들이 우리 삶을 귀찮게 하는 거야? 왜 목사님이 자꾸만 이렇게 살고 싶은데 그냥 교회 오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하지? 왜 자꾸만 그렇게 사는 게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지?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게.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였냐면 모든 구원의 뜻을 나타내시는 것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말씀과 그의 영으로 구원에 대한 소식을 드러내셨다라고 얘기할 때 자꾸만 정신적인 거, 자꾸만 어떤 내적인 거, 이런 식으로만 자꾸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단지 예수 믿고 거듭난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로만 결론 지어져서는 안 되고 실제로는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에 속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것은 그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오늘도 선지자의 역할을 직분을 지금도 행하시는 교회 안에서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인다면 믿는다면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의 순결한 예배가 있어야 하고 세상 가운데 성도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가 있어야 하고 실천적인 순종과 복종의 삶이 있어야 하는 거죠. 한용운 시인이 말한 것처럼 사랑하여 복종하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저희는 고린도전서 6장을 설교하는데 주일날에 고린도전서 6장을 보면 고린도 성도들의 문제가 사실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은 그때 당시에 영지주의적인 이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 삶으로는 사실은 내 몸은 막 굴려도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실제의 삶은 내가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는데 내 실제의 삶의 순종과 실질적인 순종과 복종과 나타나신 뜻에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일상다반사를 순종하는 일은 없어도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다. 뭐 이런 얘기가 그 사람들의 표어였어요. 모든 것이 가하다. 그리고 뭐 13절 같은 데도 보면 뭐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근데 이거 다 모두 하나님이 패할 거다. 그러니까 그런 표어들이 다 뭐였냐면 내가 정신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니까요. 말씀을 깨닫고 이런 거 내 교회 가는 거 좋다니까요. 근데 실제로는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뜻, 때로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게 하셨던 말씀에 대한 우리들의 삶의 변화 없음, 뭐 이런 거는 전혀 신경 쓰고 싶지 않은 거야. 그걸 고린도전서에서는 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몸으로 하나님께, 그러니까 그러니까 믿는 자의 모든 전인격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공적인 영역에서의 삶을 얘기할 때 몸이라는 얘기를 고린도전서가 특별히 쓰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24문답에서 선지자의 직분이다라는 것을 얘기했을 때 그리스도와 복음을 우리가 긴밀하게 누리고 그래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앞에 나타내 보였을 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도록 부르셨고 그런 교회 안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천적인 함의들을 더 구체적으로 보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교회의 목사에게 있는 선지자 직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목사에게 있는 선지자 직분에 대한 권위는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할 때에만 실제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선지자나 목사에게 공권력이나 군사력이 없잖아요. 뭐 그러니까 너 왜 이 목양을 안 받냐? 이렇게 와라 이런 거. 우리 교회에 이렇게 지금 삼척에서 이렇게 주일날마다 오는 친구가 여자분이 한 분 계신데요. 36인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교회에 지금 4개월째 안 나오고 있어요. 그 전까지는 제가 왔다 갔다 신방을 했는데 이제 한 2, 3주 동안은 제 연락을 안 받아요. 아예. 연락을 안 받고 전화도 안 받고 카톡도 보내도 확인도 안 하고 그럴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권력을 쓰거나 제가 무슨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제가 오직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고 거기에 대한 어떤 뭐 장애가 있다면 그 안에서의 어떤 칠이나 이런 것들만 있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데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만이 참된 목사를 존중할 수 있고 그리고 선지자 직분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좀 괴롭습니다, 마음이. 그런 가운데 있고 이와 연하여서 보면 구원에 대한 확신에 대한 문제도 사실은 이것과 이제 걸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구원의 확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 있으세요, 없으세요? 구원의 확신이. 구원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 그러면 여러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구원받습니까? 아니면 없어도 구원받습니까? 어렵네. 어렵네. 여러분 구원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이 꼭 있어야 구원받습니까? 없어도 구원받습니까? 이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네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 말씀은 뭐냐면 절대적인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을 수도 있죠. 있다라는 있다는 거예요. 거죠. 네. 자, 그런데 그럼 구원에 대한 확신은 우리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멘을 크게 하면 될까요? 찬양을 크게 드럼을 좀 크게 치면 될까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보면 은혜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런 얘기해요. 이 확신은 불확실한 소망에 근거한 추측과 가능성 분이 신념이 아니다. 분이 신념이 아니다. 다만 믿음의 절대적인 확신은 구원의 약속들에 대한 거룩한 진리에 기초하고 그 약속들로 주신 은혜의 내적 증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의 영과 더불어 입증하시는 양자의 영의 증거에 기초한다. 이 성령은 우리가 받을 기업의 보증이신데 그분에 의하여 우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8장 3항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절대적인 확신은 믿음의 본질에 속할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서 참된 신자라도 확신에 참여하기까지 오래 기다리고 많은 어려움과 싸우기도 한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들을 성령으로 알게 되어 비상한 계시 없이도 일상적인 수단을 적절하게 사용하여 확신에 이를 수 있다. 그러므로 자기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인하려고 최대한 힘쓰는 것은 모든 사람의 의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구원의 확신이 어떻게 나타나냐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화 목사님이 좀 컨디션이 좋고 목소리가 좋을 때 구원의 확신이 그 설교를 들으면 구원의 확신이 더 생깁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은혜의 수단들, 여기서 일상적인 수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으로 주신 보편적인 수단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려고 최대한 애쓰는 것은 모든 사람의 의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어디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기도원에 가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적인 증거, 외적인 증거, 이거 아주 쉽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를 드리는 걸 너무 사모하고 막 줌으로 하니까 옳았구나. 그 유튜브로 하니까 옳았구나. 이거 화면 어차피 나도 안 보이고 이렇게 널브러져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등 맞는 이런 거 말고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교회를 선지자의 직분으로 구속을 이루시는데 그 구속의 말씀이 오늘도 목사를 통해서 들려지는데 그게 너무 좋은 거야. 그걸 기뻐하고 그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은혜의 수단, 일상적인 수단들을 적절하게 사용하여 확인하려고 최대한 힘쓰는 것.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서 구원의 확신이 우리 안에 증가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은 말씀과 영으로 말미암은 내적 증거, 외적 증거들이 우리들의 삶에 나타날 때 그것이 특별히 예배 가운데 말씀의 선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구원의 확신이 우리 안에 더 누려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선지자의 구속하실 때 선지자의 직분으로 구속하신 것은 그때 그러셨다가 아닙니다.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신앙에서도 너무나 중요한 오늘도 중요한 그러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 가운데 이거는 이제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적용이기는 한데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남서울교회도 그렇지가 않고 절대 그렇지 않지만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지만 여타의 힘이나 여러 가지로 목사를 압박하거나 이러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설 수가 없어요. 그죠?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저희 집에 이제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월세로 사시다가 강릉에서 월세로 사시는데 월 40, 보증금 500에 월 40 이런 집에 사셨는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실직하시고 나니까 월세를 내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보증금까지 또 까먹을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뭐 도와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디딤돌 대출 뭐 이런 걸 써가지고 요즘 말로 영끌이라 그러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뭐 한 30년 된 아파트를 30년 대출로 제가 구했어요. 30년 대출, 그러니까 제가 월 한 30만 원씩 갚으면 돼요. 그러면 제가 70세가 되면 그 아파트가 제 아파트가 돼요. 그럼 그 아파트는 60년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데 그 성도들이 어떻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알게 됐는데 성도님들께 정말 부담 드리고 싶지 않아서 저는 은퇴하면 저 아파트 갈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의 시대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자연적인 인구 감소가 지금도 생기고 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는 이 세대들이 너무나 많이 통계적으로 이미 너무나 많이 줄어져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서울에 있고 저는 강릉에 있잖아요. 강릉에 있는 많은 교회들은 사실은 미자립 교회들은 지원을 받아서 사실은 존재하고 생계를 꾸리거든요. 사실은 생활이죠. 목사는 사례가 아니라 생활비잖아요. 생활을 하는데 큰 교회들이 그렇게 만약에 예를 들면은 점차 큰 교회들도 축소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작은 교회들도 살기 힘들게 되겠죠. 그죠?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 예견되어져 있는 이제 미래거든요. 우리 아이들의 이 미래 어떻게 보면 너무나 확실하게 이제 주어지고 있는 그럴 때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리고 요즘에 더 젊은 세대들은 우리 지금 오늘 여기서 수업 듣고 계시는 분들보다 연배가 어린 많은 사람들은 우리 여러분들과 같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로열티가 떨어지거든요. 뭔가 헌신을 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마음이 예전 같지 않거든요. 근데 이건 우리가 뭐 미화시킬 이유도 없고 숨길 이유도 없어요.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상황들 가운데에서 어떤 마음들이 들까요? 목사의 생계를 웬만하면 책임져 주고 싶지 않고 그래서 요즘에 강요된 청빈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목사가 투잡을 갖고 스쿨버스를 하고 뭐 카페도 하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그렇게 하는 게 나쁜 게 아닌데 때로는 성도들이 그것을 당연하다고 여긴다면 사실은 그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본 대로 이 교회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께서 선지자 직분을 행하실 때 예배 가운데의 목사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선포되고 나타나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이런 얘기 뭐 개인적으로 얘기해서 죄송한데 25문답 이제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 가까운 제 교회에 여기 언별리 교회 오기 전에 사역할 때 제 가정에 주는 생활비가 120만 원이었어요. 120만 원. 근데 그게 사실은 10년도 안 된 얘기거든요. 10년 안 된 얘기죠. 근데 그때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얘기했던 내용이 굉장히 저한테 충격적이었어요. 흘러 들어와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공무원들 초봉으로 받는 연봉이 얼만데 많이 받는 줄 알아? 이런 얘기였어요. 그리고 이분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면으로는 이제 이거를 생활비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아니라 이게 사례비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목사 예배 때 1시간 설교하고 주일날 1~2시간 일하는데 뭘 돈을 많이 줘야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참 그런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교회를 이루는 데에 세속적인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선지자의 직분을 오해는 둘째치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말씀의 우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분인데 이것이 교회에 그대로 나타나는데 그 선지자 직분이라는 것은 말씀의 우위가
이제 우리 교회 가운데에 나타난다라는 거야. 그래서 칼빈은 사실은 목사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다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목사만 최고다 이런 얘기한 게 아니라 말씀의 우위성을 얘기하는 거야. 구속의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직분, 뭐 이런 거를 얘기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종교개 역사를 보면서도 알지만 교회 가운데 있는 세 가지 직분, 목사와 장로와 집사의 직분이 평등하고 조화롭게 수행되어야 하지만 그 모든 관계들이 수평적이지만 그 말씀들이 다 어디에 근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선포하고 가르치는 그래서 어떤 목사의 직분과 함께 하되 말씀의 우위를 두는 그러한 식으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거를 우리는 적용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왜 적용을 안 하려고 할까요? 오늘날 시대는 자기결정과 선택의 자유를 주장하는 시대잖아요. 근데 이것을 바꾸어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권위가 없는 시대예요. 권위가 없는 시대. 근데 이게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뭐 직장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사실은 그런 거예요. 자기결정 되게 좋은 얘기 같고 선택의 자유 되게 좋은 얘기 같지만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 현대사회는 자기를 우상처럼 섬기기 때문에 무엇도 권위를 자기를 최고의 권위로 두는 거죠. 그랬을 때 굉장히 교회는 피폐해집니다. 교회가 존재하지만 교회가 피폐해지고 주일날에 교회는 오지만 그 의미가 굉장히 퇴색되어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구속의 뜻을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몸은 안 따라가도 된다. 이런 방식이 사실은 신앙을 막 후퇴시키는 거거든요. 그게 사실 미끄러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영적인 침체 가운데 나아가는 건데 어쨌거나 그래서 이 말씀의 우위권이 우리 안에 잘 드러나고 그랬을 때 그리스도의 선지자의 직분, 구속의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잘 드러나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님들도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가 뭘 설교하는지를 여러분 목사가 이상한 말 하는데 아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가운데 누구도 그런 분 없지만 목사가 무엇을 설교하는가를 되게 꼼꼼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의 직분 가운데 직분의 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목사를 까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말씀의 선포가 정말로 잘 나타나는지를 감독하는 역할이 장로에게 주어져 있어요. 당회 안에서. 이거 되게 우리한테 요원한 현실 같죠? 우리가 지금까지 하는 그런 이런 생각이 많이 없으니까. 그래서 말씀에 대한 그 감독들을 잘 이제 하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장로의 롤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왜냐하면 교회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네. 선지자의 직분은 오늘도 행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다음입니다. 다음은 25문답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5문답.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가?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하게 하며 우리를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네,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이건 조금 우리한테 조금 익숙하죠. 사실은 이제 구속자에 대한 제사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이런 얘기를 우리 한국 교회는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은 조금 익숙해요. 조금 익숙한데 그 이해를 우리가 좀 더 깊이 해야 됩니다. 구약의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맡아서 백성들에게 교회에게 전달하고 증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죠? 선지자는. 그런데 구약의 제사장은 뭘 했어요? 구약의 제사장은 뭘 했습니까? 제사장이니까 뭘 했을까요? 제사했죠. 제사했는데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사람들의 사정을 아뢰고 간구하는 역할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 사람들을 대표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이 특별한 규례를 통해서 선택하시고 임명하신 자들이 제사장으로서의 롤을 감당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고, 그죠? 우리가 뭐 자주 보는 것처럼, 그리고 구약에서 성도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담당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축복하는 일, 민수기 이런 데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한 일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선은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바대로 제사에서 드려지는 제물은 뭐와 동일시됐어요? 무엇과 동일시됐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하나님이 소를 좋아하셨을까요? 소고기로? 너무 신성모독적이나. 소를 좋아하신 게 아니라 그 제물은 뭐와 동일시된 거예요? 그 제물을 바치는 사랑과 동일시해서 그 제물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자, 번제를 드릴 때 그 머리에다가 뭐를 해요? 안수해서 뭐 하는 거예요? 죄를 정가시키는, 그죠? 그러한 일들을 했고, 그래서 뭐 그 레위기 16장 이 아사셀 염소 이런 데 보면 대제사장 아론이 이스라엘 전체가 지은 죄와 불의에 대해서 이제 안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염소의 머리에 두고 이제 안수를 하면 그 죄가 그 염소에게 전가가 되고 그 염소를 어떻게 보내요? 어디로 보내요? 광야로 보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제사도 그렇고 구약의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뭐 아사셀 염소도 그렇고 모두 다 그 제물을 바치는 사랑과 동일시되는 그래서 이 속죄하는 제사를 드렸던 거죠. 속죄하는 제사. 그래서 이 제사를 속죄하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공의, 신적인 공의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런 거를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이전에 본 걸 좀 생각해 보면 죄를 지은 것, 범죄한 것은 죄책을 가지고 옵니다. 죄값이죠. 그래서 그 죄값을 치러야 자유를 얻을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담 안에서 지은 죄에 대한 죄값을 물으십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인성을 가지고 오신 이유이기도 했죠. 그리고 그 죄값을 물으시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공의, 신적인 공의에 부합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 피 흘리는 제사들이 있었습니다. 피 흘리는 제사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됐는데 그것을 통해서 반복되는 그 제사를 통해서 그 제사들이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그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구약의 피를 통해서 제물을 바친 자의 죄를 속한다라는 구약의 제사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의 죽음을 맞으심으로 완성되었다. 여기 그 베드로전서 1장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진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예수께서 제사장으로서 구속의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대로, 알고 있는 대로 그분이 우리의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주관하실 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희생 제물로 드리기까지 했다라는 것. 그리고 구약의 성도들도 구약의 제사들도 결국은 이 내용들, 궁극적으로 반복되는 제사를 통해서 이 제사가 나의 죄를 사실은 속해 주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바라야 하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제사를 반복하여 드릴 때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들에게 그 구약의 백성들에게 규례로 주어졌다라는 거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오늘날의 성례도 똑같습니까? 아닙니까? 오늘날의 성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의 성례도 여러분 그야말로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시고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이는 건 아주 명료하게. 그게 뭐예요? 성례. 성례 가운데 뭐예요? 성찬이죠. 그죠? 그 떡을 쪼갠 것, 그리스도의 살을 찢은 건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리스도 피를 다 흘린 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성례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받으면 유익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카톨릭은 돼요, 안 돼요? 아무 생각 없이 받아도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 돼요, 안 돼요? 카톨릭은 된다고 얘기해요. 그 성례 자체에 덕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죠. 구약의 제사를 생각해봐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이 그냥 계속 그냥 때마다 그냥 동물 죽이고 그냥 그것만 계속 반복해. 귀찮지만 그냥 해. 그러면 그것은 율법 행위나 종교 행위로 그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임하는 성찬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이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이 끊임없는 제사가 결국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대망하게 하는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 제사를 드릴 때 그 의미는 더 이상 종교적인 행위가 아닌 것이죠. 그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도 그 사인이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상징하고 인친 것이 바로 그 성찬의 의미를 알고 참여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받아야 할 때로 받는 위치에 가게 된다라는 거. 그게 이제 성례와 유사점이라고 할 수 있죠. 어쨌거나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으로서 이 신적인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흠없고 점없는 희생제물로 자신을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고 신적인 공의를 만족시켰고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졌다. 지난주에 제가 찬양한 대로 그게 뭐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그렇게 가면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질 수가 없어요. 왜? 방금도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의 대속으로만 우리는 화목되었어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단 말이죠. 그래서 신적인 공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 보는 대로 5장 8절 10절에서 보는 대로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장의 직분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신적인 공의가 만족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일들을 주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신적인 공의가 만족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그럼 제사장의 직분, 그러면 구약의 제사장의 직분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직분에는 큰 차이가 있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구약의 제사장은 그렇지 않았지만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제물을 한 번에 이루셨어요. 그렇죠. 자신으로. 영단번의 제사.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그에 앞서서는 뭐야? 드렸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다른 동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희생제사로 드렸다라는 거.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제사를 단번에 드렸고 그 효과는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그 제사는 드리지 않아도 된다. 여기 나오죠. 제사를 단번에 완성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성경의 곳곳에 나오지만 특별히 히브리서에 보면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곳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라고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희생제물과 제사는 필요가 없고 완벽한 제사장의 직무를 영원히 행한 것이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우리의 것으로 누리면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히브리서나 구약의 곳곳의 내용을 보면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본문의 맥락을 통해서 쭉 읽지만 이 교리적인 의미들을 분명히 알아야 그 내용들이 구속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우리가 캐치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본문을 계속 이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마다 그리스도의 구속이 어떻게 성경 곳곳에 나타나고 있는가를 우리가 잘 이제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제사장으로서 대속사역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지금도 제사장의 직분을 하고 계실까요? 안 하고 계실까요?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세요? 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여기 지금 뭐 단번에 죽으시고 그 효과는 영원하다면서요. 그리스도에 또 안 죽으신다면서요. 근데 제사장의 역할을 계속 하고 계십니까? 네. 역시 우리 성도님들은 소리가 안 들리는 줄 알고 입모양으로 이렇게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자, 여기 보면 예. 이거 우리 사진 지난주에 봤습니다. 우리의 연약을 동정하신다. 체휼하신다. 그죠? 그분의 인성을 얘기할 때 이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이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이 뭐 하는 거예요? 누구를 대신해서? 백성들을 대신해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분은 우리들을 대신해서요. 이거 얼마나 여러분 위로가 됩니까? 그분이 오늘도 인성을 입고 또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분의 존재 자체가 그렇고 그분의 직분 자체가 우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을 동정하세요. 뿐만이 아니라 대속 사역의 근거에서 우리의 죄를 뭐 하신다고요? 그분은 검사가 아니세요. 검사는 누구예요? 검사가 성부 하나님이에요? 검사가 누구예요, 검사? 정죄하지, 정죄. 검사 사탄이 사탄. 사탄은 우리 계속 참수하잖아요. 욥이 그렇게 욥기에 보면 사탄이 그렇게 욥을 꼴보기 싫어하잖아요. 그죠? 계속 이제 그러는 거예요. 검사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사. 우리의 죄를 변호하십니다. 뭐에 의거해서? 봐주세요가 아니에요. 내가 저들의 죄를 갚았습니다. 죄책을 갚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엇이 돼주시는 거예요? 대언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대언자가. 그래서 요한이 1서 2장에 보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의로운 완벽한 희생의 근거에서 대제사장의 사역을 완성하셔서 오늘도 우리들을 위해서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의 사역, 예수님의 제사장의 사역은 지상과 이렇게 천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상에서는 뭐였을까요? 당연히 대속의 사역이에요. 구속의 사역이었어요. 그죠? 대속의 사역이었고 천상에서는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 쭉 보니까 천상에서는 뭐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중보하시는 것입니다. 중보자이십니다. 중보자. 그러니까 여러분의 중보자는 누구세요? 그리스도밖에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어를 쓸 때도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럴 때 흔히 뭐라 그래요? 중보기도. 중보기도라 그러죠. 여러분 근데 그 말의 의미는 뭔지 알겠지만 사실은 중보기도라고 하기보다는 디모데 전서인가요? 디모데 전서 2장에 보면 도고라는 기도가 있어요. 도고라고 말해요. 도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청원한다. 하나님께 구한다라는 의미가 도고거든요. 도고. 우리들의 유일한 중보자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시고 우리들의 유일한 중보자,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그분은 그리스도이시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우리가 누군가의 중보자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고하는 거야. 도고 기도라고도 이야기하죠.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로 다시 한번 지상에서는 대속의 사역을 하셨고 지금 천상에서는 제사장으로서 중보의 사역을 하십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제사장직입니다. 지상에서는 뭐라고요? 대속의 사역. 천상에서는 제사장으로서 중보의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구약의 이제 내용들을 보면 조금 더 명확한데 여기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레위기 16장 말씀인데요.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이거 죄를 속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예수님의 그 제사장의 사역 중에서 지상이에요? 천상이에요? 자기를 위한 그 속죄 송아지를 잡았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대속에 속한 겁니까? 중보에 속한 겁니까?
대속에 속한 거죠. 대속에 속한 거. 그죠? 그런데 이어서 뭐라 그래요?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그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갔대요.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지라.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놋제단에서의 희생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상징한다면 그 숯을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피운 제단, 심지어는 어디서? 속죄소, 시은주 앞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앞에서 그것들이 향연이 피어나게 했다라는 건 뭐예요? 금단에서 피어지는 향은 뭐를 상징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인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 향은 사실은 우리가 설교일 때로 많이 들었지만 이거 기도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본질적으로 보면 대제사장 아론이 이 일을 했잖아요. 궁극적으로는 대제사장 아론은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는데 아론이 행한 대속을 위해서 제물을 잡고 그 제들을 모으고 숯불을 모아서 그걸로 향을 한다. 그리스도께서 지상의 사역을 하시고 청상의 사역을 하신다.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중보하신다라는 내용들이 사실은 레위기부터 대제사장 아론의 모든 행동에서부터 그것들을 다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보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구분해 볼 수는 있지만 뭐 이렇게 구별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도 보면 이 예수님의 사역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시라 이렇게 얘기하죠. 로마서에도 보면 뭐라 그래요? 대속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도 얘기해요? 중보의 사역을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근데 이게 그래요 그분은 참 중보를 잘하시네요. 이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게 누구를 위한 거예요? 구속받은 자들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정죄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왜 정죄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스도의 희생과 간구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과 간구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7장에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간 자들은 그리스도의 희생과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중보로 말미암아 우리는 절대로 타락하거나 정죄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너무 길어서 PPT로는 하지 않았지만 계시록 12장 10절을 보면 여기서 참소하는 자, 밤낮 참소하는 자가 쫓겨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그분의 대속과 중보의 사역 때문입니다. 그리고 스가랴서 3장, 우리 교회에서 얼마 전까지 스가랴서 강의를 했었는데 스가랴서 3장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 나오거든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 앞에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서고 사탄은 그 오른쪽에 서서 그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보시는데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내가 너를 책망하노라 라고 얘기하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입히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께서 무슨 사역을 하시고 있는가를 다 이제 보여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오늘도 여전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자꾸만 신앙생활할 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 날 위해 죽으셨네. 그걸 계속 기억해야지. 그걸 자꾸 잊어버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분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제사장의 직분도 선지자 직분 못지않게 오늘도 일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순수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나요? 어떠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는 사실은 죄로 물든 기도예요. 어떻게 해도
우리들의 부패와 연약이 그 가운데 남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건 뭐 때문에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소리를 옥타브를 저처럼 막 크게 해가지고 높게 해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막 닿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크게 해도 그런 식으로 되는 건 아니니까.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중보 덕에 하나님께 전달되는 것이지 우리들의 열정 때문에 드려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들의 기도는 때로는 아무리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동기와 목표에서 어긋날 때도 굉장히 많고. 저희 이혜리가 저희 둘째 딸이 태어난 지 한 4일 만에 첫 수술을 했거든요. 심장 수술을 했다 그랬잖아요. 첫 수술이었는데 그때 제가 무슨 기도했을까요? 제가 그때 무슨 기도했을까요? 그 아이를 수술실로 보내면서 무슨 기도했을까요?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죠? 그 아이가 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생각도 못하죠. 그죠? 근데 이거 우리들의 기도는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는데 우리들은 그야말로 아버지 된 마음으로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저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죠. 때로는 우리들의 동기와 목표가 어떻게 보면 순전하지 못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들의 기도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하나님의 뜻 말고 내가 원하는 거, 내 뜻일 때도 많다고요. 그런데 이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우리의 간절함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금식했기 때문도 아니에요. 금식의 의미는 내가 3일 기도하면 4일 기도한 것보다 덜 들어주시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왜 금식해요? 그만큼 하나님의 뜻에 내가 올인하고 하나님께 나의 뜻을 요청하고 내 뜻을 받아들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훨씬 더 간절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게 3일 금식한 것보다 4일 금식한 게 더 많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때문에 4일 금식하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 제사장직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강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어제보다 조금 더 잘 우리가 감지하지 못할 정도지만 삶이 고등해지고 이 고등해진다는 건 많이 배운 사람의 삶이라는 게 아니라 구별되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은 여러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안전한 지경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과 우리들의 성화가 얼마나 안전한 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중보를 반드시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이제 아무렇게 해도 된다 이렇게 되지 않고 우리 아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8장 본 것처럼 부지런히 그분의 대사장직을 아는 사람들은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은혜의 수단들을 사용하면서 자신의 삶을 드리면서 나아가려고 하죠. 그래서 아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2문답에서 본 것처럼 그분의 제사장직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나 자신을 어떻게 해요? 감사의 제물로 내 삶을 드려요, 안 드려요? 드리면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오늘도 그리고 영원히 우리들의 삶이 그분의 중보하심으로 유지되고 있다. 라는 거 우리가 오늘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이 기도할 때 회개의 기도는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갈까봐 하는 기도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도 내가 지옥 갈까봐 회개 기도해야지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율법적인 회개죠. 그죠? 그건 율법적인 회개예요. 복음적인 회개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 그분의 속죄와 중보를 깨달은 자들이 자신의 죄를 슬퍼해요. 왜 슬퍼할까요? 왜 슬퍼할까요? 그야말로 나의 죄가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에 슬퍼하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죄의 결과였기 때문에 슬퍼하는 거지.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죠.
회개기도 하는 거죠. 근데 내가 이 회개기도 안 하면 지옥 갈까봐 회개기도 한다면 여러분 그 율법적인 회개예요. 진리 안에서의 자유도 없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죄와 싸우는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보혜사로서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지만 또한 천상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제사장으로서 중보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그 은혜를 우리에게 이제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 26문답입니다. 26문답. 예,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가?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보호하시고 자기와 우리의 모든 원수를 막아 이기시는 것입니다. 네,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분을 어떻게 수행하냐? 지금 선지자 했죠? 그리고 제사장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왕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 보면 여러분 우리 저희 교회 이제 주중 모임 때 사무엘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열왕기 하가 이제 끝나가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왕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에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성공한 왕들이 있긴 있지만 대부분은 어떻게 했어요? 실패했죠. 행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은 왕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달라고 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진정한 왕 중 왕을 기대하게 했죠. 그래서 그 남유다의 거의 마지막 선한 왕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혹시 누군지 아세요? 여호아하스의 아버지 선한 왕이에요.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히스기야. 아닙니다. 히스기야 아니고 그 뒤에 그렇죠. 요아스요. 요시야 요시야인데 되죠. 이 요시야가 거의 남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이거든요. 이제 그 이후로 여호아하스 이후로 네 왕이 금방 이제 하고 바벨론의 멸망을 당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정말 마지막 왕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의 특징이 뭐였냐면 특징 뭔지 아세요? 요시야 왕의 특징. 그렇죠. 율법책을 발견했는데 이 사람이 전무후무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 신명기 6장이 생각나죠. 몸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 요시야가 순종해요. 그런데 그 이전에 율법책을 발견하고 여선지자 훌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인지 아닌지를 보내요. 그 기인지 아닌지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불순종해왔는데 우리가 멸망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걸 물어보라 그래요. 훌다한테. 훌다 선지자한테 가라 그래요. 요시야가 그래요. 그런데 여선지자 훌다가 뭐라 그래요? 남유다가 망한다 그래요? 안 망한다 그래요? 망한다 그래요. 근데 망한다고 말하고 듣고 나서 요시야가 어떻게 했냐면 완전히 개혁을 시작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들이 왕들이 정말 고질적으로 하지 못했던 한 일이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혹시? 유월절. 아니 하지 못했던 정말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는데 아무리 선한 왕이라도 이거는 패하지 못했어요. 그게 혹시 뭔지 아세요? 산당이죠. 그런데 그 열왕기하 23장 보면 요시야가 정말 전무후무하게 한 장 내내 거의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빻았다, 허물었다, 부쉈다, 태웠다 이 얘기만 계속 나와요. 뭐를? 산당을, 우상을 다 부숩니다. 그러면서 이미 남유다가 멸망할 것은 돌이킬 수가 없는데 그 말을 다 듣고도 요시야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해서 순종합니다. 정말로. 모든 것을 다해서 순종을 하다가 어떤 비석을 발견하죠. 저 비석이 뭐냐. 왜냐하면 산당을 다 부수고 나서 거기를 부정하게 하려고 무덤에서 해골 같은 걸 거기다가 막 쏟아부어 놨거든요. 근데 그거 하려고 무덤에 갔는데 비석이 있어요. 그 비석이 뭐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기억나십니까? 베델에서 요시야가 나중에 300년 후에 태어날 걸 예언했던 선지자의 무덤을 발견. 성경 많이 읽으시는군요. 300년 여로보암 때죠. 그러니까 300년 전에 예언되어 있는 거죠. 그게 뭡니까? 요시야가 태어날 거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상 13장에 보면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징조가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누가 떠오르십니까? 예수가 나타났다. 그리스도가 떠오르죠. 왕 중 왕인 그리스도. 인성을 입고 몸으로 순종한, 마음으로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인성을 입고 오신 분. 그런데 모든 왕들이 실패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마지막 요시야 왕은 몸과 마음을 다해 율법에 온전히 순종한, 신명기 6장에 나타난 대로. 그 왕이 찬란하게 딱 나타나면서 왕중왕을 기대하게 하면서 39살에 죽고 요절한 거죠. 애굽 바로 누고 하고 싸움에서 죽잖아요. 죽고 네. 그리고 이제 여호와서부터 쫙 멸망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냥 끝나는 거죠. 그 나라가 언약의 왕국이 끝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왕중왕을 기대하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이세 그 싹으로 오실 그분 왕중왕. 그러니까 이 왕이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 왕의 출현을 얘기했던 사무엘서 열왕기가 이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야. 맞아요. 선지자로서 행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그분께서 죽으셨어요. 그래요. 죽었어요. 그런데 그 선지자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실현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선지자의 말씀, 선지자로서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는데 실현되지 않는다면 여러분과 저에게 말이죠.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셨는데 죽음의 권세를 이기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데 그게 정말 실효성이 있으려면 그분의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온 세상을 다스리는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왕의 직분을 가지고 있어야 하겠죠. 그래서 왕의 권능으로 선지자의 말씀, 구속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왕의 권능으로 실현되고 실제로 왕의 권능으로 힘으로 그리고 죄의 최고의 권세인 죽음의 권세가 왕에 의해서 깨뜨려지고 원수 그러니까 우리들의 원수인 이 사망의 권세가 깨뜨려지는 것. 그게 다 뭐냐면 그리스도의 왕의 직분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요리문답에도 보면 왕의 직분으로 우리로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복종하게 되고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모든 원수를 막아 이기신다. 왕의 직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 우리는 본질상 에베소서가 말하는 대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럼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할 거예요? 그죠? 그건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생각대로 삶을 살고 행동하게 하는 것은 다 오직 그리스도만 하실 수 있다. 왕의 직분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는 것처럼 단단한 돌 같은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살처럼 새 영을 주셔서 살처럼 부들부들해져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 그래서 그 말씀에 복종할 수 있는 자,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무슨 직분으로? 왕의 직분으로. 그래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어떻게요? 선지자직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영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오늘도 그분의 말씀과 영으로 다스리시는데 왕의 직분으로 다스리시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다스리고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그 싸움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과 영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래서 우리가 갈수록 하나님을 닮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신다. 영원한 멸망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분명히 지켜주신다. 시편 121편 말씀처럼. 여러분 시편 121편 뭡니까?
우리가 자주 부르는 그 찬양이잖아요. 내가 사는 향을 거두리라. 그렇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런 얘기하면서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너를 못한다. 해치 못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란을 면하게 해주고 네 영혼을 지켜주신다. 이게 시편 121편 아닙니까? 근데 그게 오늘 네. 여러분과 저에게 실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더하여서 우리의 모든 원수를 막으시고 이기신다라는 거. 그리고 죄의 결과 우리에게 찾아오는 질병, 슬픔, 고난을 그분의 발 아래 두시고 맨 나중에 멸망당할 원수인 사망도 정복하신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더 이상 죽음은 어찌할 바 모르는 죽음이 아니라 방문을 열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관문과 같이 죽음이 그렇게 이제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그러니까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죽여야지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문을 열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관문과 같이 이제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그러한 내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리스도의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으로서의 구속의 내용이 이렇게 나타났고,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구속, 그리고 구속을 적용시키는 그리스도의 통치는 교회를 통해서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고 드러난다 라는 것입니다. 네, 여기 에베소서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역자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건징을 수단으로 주셔서 교회를 다스리게 하시고, 그래서 교회에는 뭐가 있어요? 항존직이 있죠. 항존직. 항존직이 뭡니까? 항존직이 뭡니까? 항존직은 그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그거 아니죠? 제가 목사인데 목사 은퇴하면 저 목사입니까? 네. 목사님. 네. 한번 목사 영원한 목사입니까? 네. 그래서 항존직이 아닙니다. 항존직은 교회가 있는 이상 항상 존재하는 직분이라서 항존직이죠. 그게 뭐예요? 목사와 장로와 집사는. 네. 목사는 은퇴하면 성도죠. 왜 목사예요? 난 은퇴했는데 교회에 맡겨진 직분을 내려놨는데 난 더 이상 목사가 아니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죽으면은 이렇게 폐 같은 거 혹시 이렇게 있으면 조성용 목사가 아니라 조성용 성도로 찍혀야 되는 거죠. 성도가 가장 좋은 이름입니다. 거룩한 무리 가운데 내가 속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직분은 직분일 뿐이고, 근데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믿는 성도라면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삼중직으로 우리를 구속하셨고 그 구속이 오늘 눈에 보이는 교회 가운데 드러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다스림이 교회 가운데 드러나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허락하여 주신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분이 왕이라고 정말 믿는다면.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억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알 때 그리스도의 다스림, 삼중직을 통한 다스림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세상에 주지 못하는 기쁨을 우리가 맛보게 되고, 여전히 우리들의 적용과 확신에는 한계가 있으면서도, 죄로 인한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으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바라보고 어떻게 구속을 이루셨고 오늘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구속을 이루시고 있는가를 목도했을 때 더 교회 가운데에 존재하려고 하고 교회를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때로는 목사와 장로의 가르침을 잘 따르려고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겠죠? 근데 그렇게 안 될 때가 있죠. 왜 안 될까요?
뭔가 바르지 못할 때. 예,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은 거죠. 내가 그게 싫은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의 말씀에 따르는 것이 저 사람은 잘 몰라서 그렇다라고 우리는 자꾸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게 아무리 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라고 해도 저렇게 말씀대로 하고 말씀을 적용해서 살아가는 것은 옳지 않아라고 얘기하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여 타락했던 아담의 본성과 연약이 부패가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통한 구속이 보이는 교회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났다. 그분이 어떻게 구속하셨다. 오늘도 지금 구속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그분은 오늘도 우리들의 왕이시다. 라는 것을 우선은 이해하지 못할 때, 그리고 그걸 오해할 때 우리는 교회됨을 자꾸 이제 해치려고 하죠. 그리고 우리도 풍성한 삶을 살려고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에서 자꾸만 만족을 누리려고 하면 할수록 더 목말라지고 더 배고파지고 그럴수록 죄인은 또 그런 자신에 더 함몰해 가고 끝도 없이 하나님에서 멀어지는 수순을 자꾸만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오늘날 교회의 직분들과 긴밀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라는 거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직분자들도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들의 직분에 적용을 해 나갈 수 있을까? 정상적으로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일들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굉장히 길게 했네요. 거의 1시간 반 했는데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삼중직에 대해서 봤습니다. 우리 다음 주는 아마 구속의 상태까지 하고 아마 29문답까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잘하면 30문답까지 하고 우리가 그 다음 주 한 주 하면 아마 한 32문답까지 할 수 있지 않을까. 32문답까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굉장히 많이 나간 겁니다. 그래서 32문답까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오늘 질문이 없으실 수가 없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아서 질문 진짜 없으십니까? 그럼 그래서 우리가 요거 특별히 삼중직 얘기할 때 교회의 직분들 우리가 그 종교개혁사 보면 그 내용도 굉장히 잘 나와 있잖아요. 그 직분들에 대한 내용들. 그래서 이 직분을 맡는다는 게 굉장히 서로 긴밀한 연관이 있고 또 굉장히 힘든 일이기도 하죠. 예를 들면 장로의 직분은 우리 종교개혁사 보면 어떻습니까? 목사나 이제 장로는 어때요? 가르치는 장로, 다스리는 장로들은 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왕이 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왕이 뭐요? 성도들을 보호하고 막 다스리고 그게 뭐예요? 신방하는 거예요. 신방. 성도들한테 찾아가서 너 말씀대로 잘 살고 있냐? 야 교회 너 신앙에 좀 이런 너 가정경건은 하니? 부부 사이에 어떻게 뭐 말씀대로 그렇게 하려고 서로 돈독하게 그렇게 하니? 그럼 신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님들이 직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러니까 퇴근하고 그걸 하려면 여러분 힘이 들까요? 안 들까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래서 개혁교회들 보면 장로님은 막 이렇게 쉬지 않고 막 10년, 20년 이렇게 못 하는 거예요. 한 2년, 3년 하면 쉬어요. 그게 왜냐하면 그게 너무 힘들거든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직분이 그렇게 나타나도록. 그죠? 성도들을 계속적으로 신방하고 다스리려고 하고 보호하려고 하고 말씀 안으로 말이죠.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뭐 이런 거 계속 하려면. 집사의 직분은 어떻습니까?
집사의 직분은 어때요? 막 긍휼의 사역이잖아요. 그런데 조성용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이 너무 가난하게 살아. 그러니까 돈을 막 쏟아 부어줘. 근데 돈만 계속 쏟아 부어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집사는 뭐 해야 돼요? 아주 긴밀하게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까지, 심지어는 왜 이 사람이 100만 원을 버는데도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살지? 돈이 대체 어디로 나가는 거지? 까지도 볼 수 있는 세밀함이 있어야 돼. 근데 그 일을 하려면 집사 혼자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목사나 장로가 그 사람을 다스리고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나 그런 것들을 더 잘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집사와 장로와 목사가 서로 잘 화합하고 균형을 맞추어서 상호 보완적으로 이 사역들을 해 나가는 일들 굉장히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뭔가 한국 교회는 이제 그렇지 않은 면들도 있지만 사실은 이 집사의 직분들이 사실은 교회의 재정과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거는 사실은 우리가 전통이 아니라 사도행전 보면 집사들이 왜 나타났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너네는 구제에 힘써라. 집사의 일은 다 뭐예요? 돈을 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하자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교회를 이루는 일을 위해서 잘 해나갈 것인가는 또 거기 안에서는 굉장한 지혜가 필요하겠죠. 직분의 수평적인 관계 안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해낼 것인가. 우리가 그 종교개혁사 본대로. 그런데 아까도 얘기한 대로 이 일들을 다 할 때 말씀의 우위성이 있어야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말씀의 우위성. 그래서 말씀에 의해서 이 모든 직분들을 행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7 집사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할 때 스데반이 내가 돈 뭘 잘못 썼는데 이런 얘기 안 했거든요. 돌마다 죽은 거 뭐 때문에 죽었어요?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직분들은 다 어디에 매여 있어야 돼요? 말씀과 말씀의 권위에 매여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러니까 모든 직분을 감당하는 건 다 마찬가지예요. 아까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장로들이 목사에 대한 설교를 관리 감독하려면 뭘 잘 알아야 될까요? 장로들은. 성경과 신학을 굉장히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냥 목사편 들어준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렇다고 싸우자는 얘기가 아니라 신학적인 엄밀함과 성경에 대한 치밀함들이 장로님들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선지자의 직을, 그러니까 역할이죠. 오늘날 선지자라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그 롤을 감당하는 목사가 하나님의 뜻을,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드러나고 예배를 통해서 드러내고 나타낼 때에 그것들을 같이 힘을 합해서 도울 수 있고, 그죠? 그럴 수 있는 역할을 직분을 하는. 직분은 여러분 서로 무슨 입법부, 사법부처럼 막 이렇게 견제하려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같이 이루어 가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직분을 그대로 받아 보이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으로 드러내고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직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그 개모임 하면은 회계가 있고 총무가 있고 이래서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우리가 다 고백하고 있는 대로.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이 이 삼중직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라는 거를 우리가 좀 잘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종교개혁사도 받고 소유문답도 보니까 교회의 직분에 대한 좀 새로운 눈을 가져야 되는 거야. 정말 뭘 해야 하는 것인가를 보는 눈이 필요하죠. 근데 이거를 실제적으로 실행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사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나 이래서 개혁주의가 욕먹는 거예요. 옳은 걸 가지고 있으면 지혜로워야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대부분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린 이런 게 다 적용이 잘 안 되잖아요. 적용이 잘 안 돼요. 적용이 잘 안 되는데 이걸 선 방향으로 돌리려면 너네 지금 잘못했어! 이렇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문제가 아니고 바른 것을 알고 이게 성경적으로 뭔가를 차근히 풀어가고 지혜를 발휘해서 이것들을 어떻게 해나갈 수 있을까를 하나님께 구하고 바른 것을 같이 알려고 하고 겸손한 자세로. 그래서 존 오웬이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랬잖아요. 존 오웬 굉장히 똑똑한 분이잖아요.
존 웨인 누군지 아시죠? 굉장히 똑똑한 분이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 그랬잖아요. 빛과 열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난 열을 택하겠다. 빛이 뭐예요? 진리를 표상한다면 열은 뭐예요? 사랑을 표상해요. 그분이, 그 청교도, 그 유명한 분이 내가 진리의 치밀함을 택하느니 그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느니 나는 차라리 열을 택하겠다. 열이 뭐예요? 진리 안에서의 사랑을 택하겠다. 차라리 내가 진리 없는 사랑을 택하겠다. 진리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 알겠죠? 아무리 옳은 걸 가지고 있어도 그 안에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삼위일체론 8권에 보면 어거스틴이 아우구스티누스라고 얘기도 하고 어거스틴이라고도 얘기하는 교부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고 나 자신과 이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만큼 우리가 요한 일서도 다 보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못 본 자다. 뭐 사랑하지 않는 자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다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바른 것, 직분에 대한 바른 것, 요리문답을 알고 교리를 아는 것, 성경을 아는 것, 바른 걸 아는 것은 다 여기에 속해져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 아무리 진리를 알아도 그래서 어거스틴은 갈라지는 것 이단과 같이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갈라지는 것을 이단만큼 싫어했어요. 분리되어지는 걸 왜?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고 갈라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건 이단과 동등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정말. 그렇지 않으면 다 각자 잘라가지고 각자 찢어지거든요. 그게 죄인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기억하고 요 직분들을 구속을 어떻게 이루셨는지 잘 알고 이게 교회에 어떻게 스며들어야 하고 고백되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네, 그래서 저부터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겸손하게 잘 할 수 있도록 도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다 잘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잘 못해서 그럽니다. 네, 도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겸손해지죠. 목소리가 막 크다가. 네, 우리 이제 2주 남았는데요. 하여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네, 오늘도 우리 한 성도님이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이제 지금 10주 들으셨는데 이제 안타깝게도 오늘부터 못 들으시게 돼가지고 안타깝게 됐는데 어쨌거나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 없으시죠? 네. 안녕히 주무십시오. 그리고 아침도 잘 시작하시고 미국에서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